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.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, 그 마음 한구석에 늘 허전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자 그녀는 이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웁니다.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전에 있을 때 음성이 들렸어요. 사무엘아 사무엘아. 처음에는 그 음성이 누구 건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갑니다. 그런데 아니거든요.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요,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 사무엘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죠.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, 이렇게 답을 하라고 일러줍니다.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요, 나중에는 성장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게 됩니다. 사무엘이 사사로 이 세움받은 바로 그날,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게 한 다음에 이렇게 외쳤어요.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.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. 네, 할렐루야. 네. 그 당시 사람들은 막 아멘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 미스바에서 이 거대한 기도회가 열렸어요. 사람들이 종일 금식을 하면서 울며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막 느끼려는 그 찰나에 그 옆 동네 블레셋에서 그 소문을 듣고, 야,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막 소리치고 난리 났다, 그걸 들은 거예요.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 이 전쟁을 하려나 보다,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전쟁 준비로 오해해가지고 블레셋이 급히 군사를 모아서 그 미스바 맞은편에 진을 칩니다. 할렐루야. 이거 뭐 졸지에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. 그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됩니다. 블레셋 군대가 몰려오니까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 사무엘에게 매달립니다. 사무엘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었어요. 이제 사사로 처음 세움을 받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 그 모임이 어떻게 됐어요? 거대한 전쟁이 됐습니다. 그 위기의 순간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, 지금까지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는요,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. 저 맞은편에서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이게 얼마나 마음 졸인 일입니까? 우리가 막 여기서 오늘 응답하라 8090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양 부르고 은혜 받는데, 저 밖에서 막 동네 사람들이 막 횃불 켜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?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막 이러면서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특히나 지금 이 블레셋 군대의 모임은 분명한 거예요.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겠다는 겁니다. 그 급박한 순간에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? 이 당장 나팔을 불어가지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무장을 시키고 맞서야 되겠죠. 근데 사무엘이요, 그 긴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? 네, 이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. 근데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제사를 드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레가 치면서 그 모여있던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, 그 틈에 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재빨리 무장해가지고요, 그 혼란 속에서 헤매는 이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깁니다. 할렐루야. 네. 그 아멘을 하고 싶은데 때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, 그죠?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 때입니다. 아시겠죠? 할렐루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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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요, 이 사무엘이 큰 돌을 취해서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했어요. 그리고는 그 돌 이름을 에벤에셀, 이게는 이제 도움의 돌이란 뜻이거든요.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이 돌로 기념하는 거고, 그것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.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. 네.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요, 네,
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뭘까요? 많은 걸 예상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무엘의 마음속에 어떤 이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제사나 한번 드리고 죽자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. 왜요? 그건 일종의 요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믿음과 요행은 가만 보면 비슷해 보여요. 네. 무슨 말이냐?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막 불확실을 향해 나가는 거잖아요. 사실 이 요행을 바라는 마음도 이 잘 아무것도 안 되는데 에이 잘 되겠지.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게임하고 텔레비 보고 놀다가 내일 시험 잘 보겠지 뭐. 그리고 잠만 자는 거예요. 너 시험 잘 보겠니? 그러면 나 잘 볼 자신이 있는데 그럼 그 믿음입니까? 요행을 바라는 마음입니까? 네, 이건 뭐 안 봐도 뻔하죠. 근데 사무엘이 제사 드린 거는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본 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예비되어 있었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손을 뻗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.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사무엘이 그런 자신이 없이 정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들이 지금 저기서 칼을 들고 막 무장을 하고 있는데 야 예배 드려야 돼 예배. 그럼 막 예배 드렸어요.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블레셋 군대가 야 쟤들 뭐하냐 쳐라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? 그 모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. 근데 그 백성들의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사무엘이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? 아니죠. 네.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믿음의 확신. 왜요? 하나님의 도우심은 늘 예비되어 있었습니다. 사무엘은 지금까지 그 인생을 통해 그걸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.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도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서 그 도움을 붙잡는 겁니다. 중요한 건 이 믿음과 요행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어요. 언제냐? 그건 우리의 바람이 응답되거나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. 사실 요행을 바라다가도 그 요행대로 딱 맞으면요, 그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. 내 이럴 줄 알았어. 내가 이걸 바랬지. 공부도 하나도 안 하는 친구가 맨날 게임하고 놀다가 잠만 퍼질러 자다가 다음날 시험 봤는데 찍어서 다 맞았어요. 할렐루야! 그치, 이때 아무 내면 안 돼요, 그죠? 그럼 그건 뭐예요? 그 요행인데 그 친구 뭐라고 생각할까? 거봐, 난 이럴 줄 알았어. 시험 잘 볼 자신 있었다니까. 그리고 다음 시험에 어떻게 해요? 또 실컷 게임하고 텔레비 보다 퍼질러 자고 어떻게 찍어서 다 틀리는 거예요. 성공의 순간은요, 그게 믿음인지 요행인지 알지 못해요. 진짜는 실패의 순간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요행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.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맨날 다 응답되느냐?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내가 비록 분명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해도요,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. 할렐루야. 네. 참 아멘이 안 나오는 바로 그 순간, 그죠?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들고 절망이 오는 그 순간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품고 온 마음이 믿음인지 요행을 바라는 마음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왜요?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요, 바로 그 순간 바로 절망해요.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.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. 나는 실패자야. 나는 패배자야. 그리고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.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, 비록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, 내가 바라본 그 소망이 진짜인 것을 믿고요, 어떻게 해요? 한 번만 더 해보자,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비록 이번에는 패했지만 그게 끝은 아닐 것이다.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도심을 늘 예비하시는 주님께서 그 승리의 소망을 내게 주시리라. 그걸 그 실패의 순간에도 붙들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.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, 우리가 늘 승리를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. 믿는 자에게도 환난은 찾아오고 실패는 찾아오고 절망과 괴로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런 문제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,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요, 그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소망으로 견디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는지 아니면 약간, 그죠? 이 게으른 마음을 가지면서 그 요행을 바라는 건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. 믿는 자에게는요, 몇 번 실패했냐,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.
수없이 반복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한 번만 더, 어떻게 해요? 한 번만 더 하는 거야. 한 번만 더. 그게 끊이지 않으면 10번을 실패했던 100번을 실패했던 뭐라고 그래요? 돼요?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뭐, 그죠? 그 성공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,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? 두려워서 다 도망쳤어요. 베드로는 그래도 목숨 걸고 주님 쫓아가야지 요거 가지고 가다가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? 난 아니야. 그리고 도망쳐 버렸잖아요. 왜? 유행을 바라는 마음 때문에. 그렇게 믿음 다 잃어버렸어요. 그런데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죠? 그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. 비록 실패했지만, 주님 배신하고 등 돌렸지만,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. 어떻게 해요? 주님께 나아가서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어떻게 해? 한 번만 더 하는 거예요. 한 번만 더. 그렇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령 충만받아서 주님의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블레셋 군대의 공격에서 직면한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사 그 사무엘은요,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.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,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, 그것이 아니면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. 이번에 이 전쟁에 패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겼지만 당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 못했을 수도 있어요. 질 수도 있겠다. 이번에 패할 수도 있겠다. 그런데 여러분, 그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실패할 수 있겠지만 끊임없이 그 도심을 의뢰하다 보면 반드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. 사무엘이 드린 제사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.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이 위험만 좀 피하게 해주세요. 뭐 그런 거 있잖아, 그죠? 그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부자가 이렇게 산길을 헤매다가 낭떠러지 같은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게 된 거예요. 외나무 다리가 바람에 막 흔들리니까 너무 무섭잖아요. 그 앞에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죠. 하나님, 이 다리만 무사히 건너게 해주면 제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습니다. 그리고 막 건너는데 다리가 흔들리다가도 반쯤 왔어. 그랬더니 반을 쉽게 건널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다시 기도하는 거죠. 하나님, 반은 너무 많지 않아요? 네. 그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. 실패냐 성공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의지하는 믿음, 그걸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. 이번에 지면 다음에 또 싸우면 되죠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와 같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들에게 이 예비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다 이겁니다. 사실 이 블레셋 군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는 골칫거리였어요. 그 사무엘을 가르쳤던 그 스승 엘리 제사장 시절에도요, 이스라엘 군대는 이 블레셋 군대에게 아주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.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당시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, 그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법궤를 가지고 나가요. 왜요?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도 해주시겠지, 뭐 전염병을 주시든 뭘 해주시든 블레셋 군대를 싹 멸해주시겠지 하고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됐죠? 전쟁에 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고요. 그 법궤는 뺏겨버리고 만 거예요. 그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, 이번엔 졌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했나요? 아니요. 낙담하고 다 절망해가지고 도망치고 맙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요행을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.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서도 요행을 바랐기 때문에 그래요. 그렇게 실패를 했습니다. 이 블레셋 군대의 이 힘이 그만큼 강성했어요. 사무엘이 그걸 몰랐을까요? 자기 눈으로 뻔히 봤는데,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되죠? 너무 놀라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도 목이 꺾여 죽습니다. 사무엘이 그걸 다 봤어요. 그리고 그가 이번에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습니다.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. 뭘 해야 될까요? 그들처럼 요행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는 거 아니요. 전심을 다해 그 도우심을 구하며 성공과 실패에다 운명을 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
그 제사, 순전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예비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. 사실 이렇게 본다면요,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건 아니에요. 왜요? 그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럼 뭐가 문제죠?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. 따라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,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뿐입니다. 그 결과가 승리든 혹은 실패이든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고요, 언제든 주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. 그리고 정말 내 눈앞에서 이 원수의 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요,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두 번째,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때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왜 이러느냐?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가득할 때요,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할 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, 이 믿음이 온전히 나를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너무 이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정말 믿음이 안 생기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? 네, 그렇죠? 저도 이렇게 지금 막 큰 소리로 설교하지만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.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. 뭐냐?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. 왜요?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할렐루야! 이 말 이해하셨어요? 이게 되게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앞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? 뒤에 있었던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해서 앞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라 이거예요. 지금까지 우리가 구해왔던 하나님의 은혜들,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요,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.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요, 고쳐주셨고요, 인도해 주셨습니다. 그 많은 고백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, 우리 가슴속에 가득한 거예요.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. 근데 또다시 문제가 찾아왔어요. 괴로움이 찾아왔어요.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고린도후서 5장 17절,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,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.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,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. 아멘. 그렇죠? 그러면 다 우리가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,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나간 과거가 도움이 되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. 언제요? 아무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도 내가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, 인정하기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?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며 그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꿈을 가지라는 거죠. 왜요?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. 어제 날 도우셨어요? 작년에도 도와주셨어요? 근데 오늘 못 도와주실 이유가 뭐가 있죠? 제가 요리는 잘 못하는데 딱 할 줄 하나가 있어. 이게 찬밥이 많으면 김치볶음밥을 할 줄 알아요. 할렐루야. 네.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 가끔 아이들이 맛있다 그래요. 그리고 뭐라 그러냐? 내일 또 해줘. 그러면 제가 야, 이게 뭐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지 그게 나오는 줄 알아? 이렇게 얘기하나요? 걱정하지 마. 내일 또 해줄게. 왜요? 아니 오늘 만들었는데 내일 왜 못 만들어요? 제 요리 실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. 발전이.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신 하나님, 왜 오늘이라고 그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. 과거는 다 지나갔지만요, 그때 받은 은혜는 다 지나갔지만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. 그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.
그래서 사무엘은요,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.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.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이 공간적인 의미, 뭡니까?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. 이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 고백할 수 있죠. 근데 이거를 시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. 어떻게 해요? 어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셨다. 지금도 함께 하셨다.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요, 블레셋 군대가 나를 치러 오는 그 순간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며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. 사무엘도 수많은 실패를 보아왔어요. 자기 스승 엘리가 죽었고요. 그 두 아들도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습니다.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어두운 면을 바라봤던 사무엘, 또 블레셋 군대의 그런 여러 가지 큰 힘을 봤던 사무엘, 그 안에서도요, 사무엘이 기억했던 것은 자신을 불렀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어요.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지금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습니다. 사사기 마지막은 뭐라고 말씀하죠?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더라. 네, 뭡니까? 그냥 내 마음이 전부입니다.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옆 사람이 뭐라고 하든, 야,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자. 그렇게 아주 기준도 없이 법도 없이 그냥 내 주먹이나 믿어라, 이런 시대였던 거예요. 그걸 온 눈으로 본 이 사무엘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?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. 이스라엘의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들이 전술이 좋아서도 아니고 저 블레셋 군대를 온전히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. 그리고 그 도우심을 오늘 구하는 겁니다. 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, 내 비록 전쟁하려고 모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회가 찾아왔으니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.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가 되자 사무엘은 자신이 품어왔던 그 믿음을 이 제사를 통해, 예배를 통해,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. 그렇게 오히려 이 기도의 순간이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큰 위기가 될 뻔했던 이 문제의 순간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로 바꾼 겁니다. 지금까지 지낸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할렐루야. 여러분, 그 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그 마음만 있으시면요,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문제 없어요. 그 동일한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. 지난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,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, 내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. 그 믿음 가지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이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환경은 계속 바뀌겠죠. 오늘은 내 마음에 쏙 드는 환경에다가 또 내일은 정말 내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문제의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. 그러나 그런 요동치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도 늘 동일하게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여러분의 지난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. 매 순간 나를 도우신 그 손길이 내일도 반드시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이 믿고 바라는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